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1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야기의 방점을 잘 찍어야, 이야기의 강조점을 잘 파악해야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율학습이나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좀 소란스러운 면이 좀 있죠. 그럴 때 감독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잠잠해질 텐데 이때 선생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혼날 거야. 선생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혼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때가 공부할 때고 공부를 해서 너의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시는 것인데요. 잘못 방점을 찍으면요, 선생님은 벌 주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강조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혼난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일까요? 멸망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간혹 멸망과 아니면 사망과 심판의 강조점을 찍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강조점, 우리의 신앙적 방점을 심판이 아니라 생명, 또한 은혜, 동행, 역사, 하나님과 함께 하심, 순종의 방점을 찍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을 찍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방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영혼이 나와요. 앞선 선생님의 예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방점을 잘 못 찍어요. 여로보암은 11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한 영혼을 올려보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한 그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올라가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경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데 바로 제단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집, 즉 남유다 땅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 북이스라엘 땅의 제단을 헐 것이다라고 경고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제단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12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신앙적으로 실수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11개 지파와 큰 땅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형성하였고 반면에 갈라진 남유다 땅은 한 지파, 유다 지파만 통하여서 작은 땅을 갖고 있었죠. 외형적으로 보나 영토로 보나 지파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근심과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았어요. 바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것이에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러면 습관 따라서 북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남유다로 향할 텐데, 혹여나 절기를 맞이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 왕이 국경을 봉쇄해버리면 북이스라엘 남성들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성들은 다 사라져서 국방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자신 여로보암도 자신을 지킬 만한 군사가 없고, 나라가 위태롭고 나의 생명도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걱정은 좀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경험한 일인데, 그 걱정을 자신이 풀 게 아니라 주 앞에 맡겼으면 더 좋은 답을 얻을 텐데, 주 앞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주님이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답을 찾아 결국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걱정했지만, 정말 고민했지만, 정말 근심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안하는 방법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땅에 세 가지 신앙적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북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의 신상을 만들어요. 12장 2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 2마리를 단과 베델, 즉 최북단과 최남단에 두면서 거기에서 예배하라, 제사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큰 죄를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면 금송아지 2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모든 제사장은 다 남유다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필두로 드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제사장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레위인도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번 더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워놔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놓고 교육시켜서 그냥 마음대로 집례를 시켜버립니다.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냥 마음대로 집례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 있죠, 제사장이 있죠. 또한 특별히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절기와 비슷한 때에 임의로 절기를 만들어서 성전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3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남성 이탈을 막고자 여로보암은 세 가지의 죄, 첫 번째 금송아지,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절기를 임의로 만들어서 신앙적인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의 하나님 사람이 올라와서 이 제단 망할 것이야, 나중에 남유다 땅에서 요시야가 태어나고 그 요시야가 올라와서 이 단을 다 헐어버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문 드려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을 헐 거야라는 방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라는 명령일까요? 방점은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여로보암아, 너 지금 실수한 거야. 앞에서 행했던 금송아지 제사장 절기 다 실수한 거니까는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요시아가 올라와서 다 하나님을 헐 거야. 그러니까 시간 줄 때 돌아와. 이것이 방점인데 그 방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분명한 경고예요. 돌아오라.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가 결국 집이 멸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여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악한 길을 계속 쭉 밀어붙여 자신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방점을 잘 찍어야 돼요. 잘못 찍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염려가 되면, 걱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답을 찾지 않고 기도하여서 주의 답을 찾아야 할 것. 여로보암 같이 고민거리를 스스로 찾게 돼서 고민거리의 답을 스스로 찾게 되는 순간 답을 잘못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알맞은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방점을 잘 찍어서 신앙생활에 행하는 길이 잘못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시기 소망해요. 특별히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촉구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경험하는 자,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갈 길을 알 수 있는 자, 여러분이 앞에서 언급한 여로보암이 아니라 순종하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돌이키시고 또한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소망합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그때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를 다 접히 맡기고 응답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말씀이 답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